예수님의 평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 삼기에 와여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아 제자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욱이 또 늘 사역에 가시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하다 이길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사항과 문제들을 부닥칠 때도 있었던 것을 보고 중요한 일이다 여겨질 때 더욱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의 저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12명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선택하고 내가 면접해서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고 떠나가지만 그런 아버지께서는 계속 12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또 평지에 서셔서 평지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이제 제자들보다 평지 사람들에게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을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평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12명의 제자는 산에까지 데리고 가지만은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산에까지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힘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라도 남다른 소그룹의 시간을 가지셨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사역에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살펴볼 때 먼저는 평지에 서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 누가 기자는 예수님의 평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이 병행구절인 똑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설교,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평지 사역과 일치되는 동일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기자는 산에서 그래서 산상설교다, 산상보훈이다. 5, 6, 7장 마태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죠.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표현한다라면은 누가 기자는 평지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무슨 뭔가 얻은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좀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으셨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쩌면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이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방 땅 다른 지역에서도 데가볼리 이런 지역에서도 그래서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다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국경을 지나가지고 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말로 할 수 있다는 한 수천 명이 되지 않겠는가 추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무리한 그룹이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있고 또 무리들의 한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어쩌면은 오고 있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에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저 산에 계시다라고 이제 소문이 났는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고 예수님은 또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누가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관점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산의 한 언저리를 표현하는데 어느 쯤 내려왔을 때 사람들도 조금 올라온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관점을 하다 보니까 평지란 말을 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서 중간에서 만난 그 장소를 보면서 그래서 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결코 그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 기자의 관점이 어디에서 바라봤느냐. 위에서 보면은 내려가는 것이고 아래서 보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좀 평지라 말할 수도 있고 밑에서 보면은 언덕이다 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높은 산이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저 언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반 성경 기자들의 관점이 올라가는 일행과 내려가는 일행이 만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평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내려오시면서 어느 한 일정한 장소에서 무리의 일행들과 두 일행의 만남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명 마태복음으로 바라보면은 산상설교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 오늘 본문의 이 뒤에도 보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라는 겁니다. 평지란 말을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본다라면은 평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비밀의 장소도 아니고 찾아가기 어려운 장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저 산 꼭대기에서 만나자라면은 그 산에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힘들어서도 못 찾아갑니다. 그렇죠? 눈을 보면서도 예수님 저 계신 걸 보면서도 예수님 저는 못 올라갑니다. 다리도 아프고 누가 나를 데려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힘들게 하려고 산꼭대기에서 만나자 하시겠는가? 산에 계셔서 산에서 만나자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평지에 서셨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환자들이 다리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 있을 수 있을 거 아무튼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계시다고 산 꼭대기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셨다. 그리고 평지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형편을 맞추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도 힘든 장소를 거기 가서 한다라면은 죄송해요. 어르신들 오지 말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 계단 지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살아 계실 때 저 계단 못 올라가면 천국 계단 올라가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든지 예배 참석할 테니까 내가 정말로 간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단만큼은 올라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 계단 못 올라가겠나? 예수님께서 저 높은 산에서 만나자 한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나는 가야지라고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고 굴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도전심,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되죠.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주님이 그 사정을 봐주시면 다행이겠지만은 안 봐주신다면 너 그것도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뭔가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맞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력을 주시는 것이죠.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 주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기력을 주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주고, 믿음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막 물질 주시면, 건강 주시면, 능력 주시면, 은사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보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죠. 또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다 하지 말고, 나 하나님 안 주시도 난 할 겁니다. 막 이런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입장 다 아십니다. 그래서라도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평지에 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픈 줄도 알고 다리 아픈 줄도 알고 힘드는 줄도 알고 산까지 못 올라오는 줄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려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형편을 봐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주님의 입장도 생각해 드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라면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은 멀다라고 핑계댈 것도 없고 힘들다 핑계댈 것도 없고 가야 되죠.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저 계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몰려가잖아요. 힘들게도. 그렇잖아요. 아니면 들것에 실려가지고도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런 그 열정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지나치실 수밖에 없어지겠지만은, 그런 주님도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은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 입장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라도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국내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또 평등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평지에 서신 우리 주님, 그래서 평지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이스라엘 물론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우리는 자꾸만이 팔을 안으로 굽는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상당히 이런 편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배타적인, 그리고 뭔가 격을 두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우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점이 또 교만기를 발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돈 사람, 또 두로 사람, 그 데가볼리 사람, 이방 사람들 다 주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만나주시고, 그들도 다 선교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이도 구원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다 대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도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유대인들 먼저 해주고, 그리고 이방인들 나중에 해주고, 줄 세우시는 주님도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다급한 사람들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런 일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주님은 결코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만니의 잘못,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은 다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참 좋지만 그것이요, 신앙생활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 그 무리군에 들어오며 있어가지고 높은 문턱이 될 수가 있고 거리감을 생기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다 평지에서 용납해 주시는데 뒤로 보내고 따로 하라 그러고, 어쩌면은 그렇게 한다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우리 쉬운 말로 보면은 텃세 노릇한 텃세,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내가 터줏대감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자기 마당에서는 옷이 좀 따고 들어간다는데 그런 겁니까? 주님 앞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나 누구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주님은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라면은, 물론 우리는 아는 사람, 친한 사람,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말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편리를 좀 봐줄 수도 있고 뭔가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느 누구든지 어떤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이고,
평지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세상의 일들을 그걸 가지고 전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말로 그렇게 대해야 될 것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 평지에 서셨다. 우리 주님은 평지에 서셨습니다. 주님보다 높은 곳에 설라 하지 말고 주님보다 앞에 갈라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셔가지고 우리 형편과 환경과 사정을 그대로 다 용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를 평지에 서셔서 평지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똑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라도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구나. 눈여겨보고 계시는구나. 나 한 사람도 주님은 눈길에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일구실투족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구나. 이런 위로가 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가 서 있는 평지에 내 눈높이를 맞추어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평지에 서신 주님의 사역임을 봅니다. 나아가서는 병자를 고치심을 봅니다.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일단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병의 유발 어린이 무엇일까? 이런 병이 왜 생기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원론적인 병이는 죄입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도 지금도 이런 문제 없어요. 질병의 문제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도 없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상에 병이 유발되는 그런 실례를 바라보면은 범죄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아주 원론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모든 나쁜 것에 대한 원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들어가서는 애굽의 내용으로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온역, 독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나게 전염병에 나돌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도 주님은 병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단 삼아 시험 삼아 병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병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타적인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내 몸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감기 들리고 문제 생기고 코로나 걸리고 또 조심 안 하니까 사고 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등등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천하장사라도 이 원인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명예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질병은 그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병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나쁜 것들의 원인입니다. 모든 나쁜 것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좋은 것들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구속함을 일을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전적 부패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어느 천하장사라도 예외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범죄하여 이렇게 병 걸리게 되고 문제 일어날 수가 있고 사나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건 사고 내가 잘못 없음에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이란 종말을 죽음의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죽음도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세상에서 죽지도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죄가 없어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일어났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저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현재적인 우리가 당하는 이 모습들 몸 관리 제대로 못하면 문제 생길 수가 있고 건강이 약화될 수가 있고 내 속에 어떤 질병이 유발돼 가지고 내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로 해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펼쳐가셨고, 우리 몸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 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영혼만큼은 절대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우리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은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은 절대로 손상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완벽하게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는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영혼마저도 그렇게 완전히 전적 죽었던 상태나 다를 바가 없고, 우리 영혼도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성경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것 어찌하오리. 그럼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근거 있어야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든지 그 뿌린 가루를 고기가 먹고 내가 고기를 또 먹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한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신을 고스란히 보관해 묻어놔야 그것이 부활한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흔적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가버렸어. 어디로 그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든지 간에 살다가 간 그 영혼, 그 신체를 하나님께서 찾아 못 오시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됐다 할지라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 때는 그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는 모든 나쁜 것들의 유발 원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좋은 것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로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신체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접촉한 사람들, 만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들은 낫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 기자는 표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시지만은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든 병도 고치시고 정말로 깨끗하게 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저주와 질병과 이 모든 저주의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케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케 해주십니다. 저주에서 해방케 해주십니다. 질병에서 해방케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억압당하고 있고 저주 아래 놓여져 있고 우리는 온갖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무슨 병에 걸리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질병이 내 생명에 위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런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시지만은 지시기 전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때로는 안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래서 약속대로 오셨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런 모습에서 드러내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그 모든 죄를 이기실 수가 있고 저주를 끊으실 수가 있고 우리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반복적으로 보니까 믿게 되고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을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내가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까지도 말씀하실 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를 그 병에서 영적인 육적인 병에서 해방케 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오연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요? 남들 그랬다더라 뉴스 듣고 참 좋겠다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그 자리 가야지 나도 그 은혜 받아야지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긍휼의 자리 주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 주님이 눈에 띌 수 있는 자리 우리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어디 앉았든지 간에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 보시지요? 나를 보시지요? 나도 주님 보길 원합니다. 나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과 눈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눈이 지나가도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눈 밖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띄고자 하는 주님이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곳에 그런 자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오는 그런 자세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도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오늘 주님을 만나는 속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그 피할 길을 또 이길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늘 이런 자세로 올라올 때 주님은 긍휼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신체로 접촉해가지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은 그렇게 주님이 아주 종종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흔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간혹 특별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그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도록 일반적인 주님의 사역이 아주 그게 일반적입니다. 특별하게 만져가지고 안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흔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인데 주님이 나를 꼭 만져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나만 장군처럼 뭔가 의식을 해가지고 뭐 해줘야지 뭔가 낫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은 그 현장에 안 가도 백부장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은 나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믿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오고 주님 내 기도 내 신음소리 들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정말로 있는 곳에서라도 또 주님 전에 올라왔을 때도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섬겨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충분히 계시되어지고 그 능력이 발산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내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속된 말로 아버지가 시켜서 한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능력이다. 아버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깨우쳐주고 물론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까지 잘 안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관심 있게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했을 때 나 안수해 줘가지고 나 그분 목사님 때문에 나왔다 이 소리 하지 말고 그 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게 하셨다. 아무것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사가 주사기를 찔러가지고 주사 놨어. 주사침이 날 고쳤네 이럴 거예요. 주사 속에 있는 약이 나를 낫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찔렀든지 찔러 넣으면 돼. 그거는 잘못 찔러면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주사기가 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린 주사기에 불과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약성분이 실제적인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 동료시켜 주시고 그리고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의 예적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죠. 그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보셨어요. 이것은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친구들의 믿음. 또한 그 실려온 그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친구들이 억지로 메고 왔겠어요. 본인도 나를 좀 예수님께로 데려다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래 가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본인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친구들은 도와줘가지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막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병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제사함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 병 고침의 믿음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받는 믿음까지도 주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우리 영혼이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참나마도다. 누가 제사하냐 막 이런 말까지 하지만은 주님은 계속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5장 24절 이하에 가면은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순서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부터 뿌리 뽑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직도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못 일어나고 똑같았다. 올 때나 그때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가 실려온 들것을 들고 뽀적뽀적 걸어서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순서적인 모습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 낫게 해주면 믿을게요. 그건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믿으면은 낫게 해주시는 것이지 낫게 해주시면 믿을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낫고 안 낫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낫든지 안 낫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흥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좋은 것을 주시든지 야단을 치시든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 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좌지우지 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네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고 하나님대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병자든지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병을 물려쳐 주시고 병의 은인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신 바가 있죠.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장차 십자가 지실 그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미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이런 질병도 끊어지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거기서 해방케 하시는 진정한 구속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평지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평지사역을 통해서 저 같은 것이라도 우리들을 만나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평지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있는 곳으로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평지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심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받고 예수님의 평지사에게 동력하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데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세상의 사람들에 나아가서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평지사역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사역에 동참해 가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